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다시 1절로 보게 되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른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당연히 앞에서 언급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되는데요. 예수님이 앞에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은 내 이름으로 너희가 핍박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세상에 속하지 않으신 것처럼 제자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당연히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은 왜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3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핍박을 할 것이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 보게 되면 그들이 핍박을 하게 되는데 이제 사람들이 너희를 핍박하게 될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출교할 뿐 아니라 너희를 죽이는 것,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 너희를 죽이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무엇으로 생각을 하냐면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핍박의 강도는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겠죠. 왜?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보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내용하고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단으로 그들은 생각을 했던 것이고 당연히 그들을 핍박하고 죽여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평상시에 가르쳐 주셨던 것, 그 율법의 가르침을 보면 사랑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들은 오히려 그것을 사랑하기보다는 오히려 핍박하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가 바로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했냐면은 자,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 있는 자라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 자입니까? 유대인이고요. 가말리엘 문화예요. 그 당시 엄청난 랍비죠. 그 밑에서 엄한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율법을 따라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4절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다. 5절에 이에 대제사장들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그러니까 엄청난 율법 안에서 엄청난 스펙을 가지고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자, 지금 이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율법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메섹을 가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자들을 결박하고 형벌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역전이 되는 거죠. 바로 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에 누가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는 것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누가 진리를 가진 자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예, 오히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이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의 구조로 보자면, 예수님 당시의 구조로 보자면 성전 유대교, 즉 종교 지도자들, 율법을 가지고 있어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스스로 안다라고 하는 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고 제자들을 핍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은 또 뭐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세상은 뭐예요? 이 교회 밖이 세상이에요? 지금 직장 생활하고 있잖아요. 거기가 세상이에요? 그것이 아닙니다. 뭐냐면 오히려 율법을 따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자들이 바로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어도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사람의 열심으로 행하는 사람이 바로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자들이야 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고 세상부터 구별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 부르심에 맞는 합당한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있느냐를 항상 점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에 우리는 세상에 또 섞여서 세상과 혼합되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도 예배의 구조와 기도를 하고 있어도 내 안에 육신의 생각,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하나님을 찾고 구함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성전 유대교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이것이 다 뭐예요?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고상함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열심히 있어요. 더욱 열심히 있었다. 이 열심이라는 게 뭐냐면 젤로테스, 열망하다, 탐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단지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어떤 일에 대해서 정성을 다하여서 골똘하게 힘써서 어떤 것을 행함을 얘기하는 것이지만은 이 안에서는 뭐가 있냐면 탐하는 겁니다.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 열심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여 사탄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탄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괴물이 된다, 어떤 사탄 마귀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수가 되는 그 상태, 그것이 바로 사탄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 육신으로 행함이 곧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6절.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 이것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보세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대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가 뭐 하는 거예요? 교회를 박해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을 우리 안의 이야기로 보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과연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의를 따라 진리의 영을 따라 감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러면 그 섬김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이 오히려 진리를 아는 데에 있어서 방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그거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열심을 낸다라고 착각을 했던 것이죠. 로마서 9장 30절에서 3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이런 걸로 우리가 잘 봐야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아멘. 자, 이방인들은요 믿음으로 그 의를 얻었으나 이스라엘은요 믿음으로 의를 얻지 못했어요. 오히려 행위에 의지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뭐냐면 의의 법을 따랐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있었다. 근데 그 율법이 그들을 생각할 때는 문자로 받아들여서 행위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의 의를 따름이 아니에요. 뭐냐면 자기의 의를 세우고 따랐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의 행위가 되었던 것이고 믿음을 의지하지 아니함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를 가진 자는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 진리를 가진 자를 어떻게 하게 되어 있어요? 핍박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상이 너희를 핍박할 것이다. 내 이름 때문에 핍박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38절 말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선지자들을 죽이고 돌로 치는 것이 왜 이렇게 했겠어요? 예,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율법을 따른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을 돌로 쳤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율법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고 하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3절에서 보게 되면 뭐라고 했어요? 나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를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였기 때문에. 근데 그것의 근거가 뭐냐면 자기들이 가진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사람의 계명이었던 거죠. 그것을 가지고 돌로 쳐 죽였던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런 구조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38절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들이라 심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열심을 가지고 있어도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지식이 무엇입니까? 위로부터 오는 지식이잖아요. 뭐예요? 진리의 영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행위로서 하나님을 섬겼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를 따름, 즉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 것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 바로 세상이라고 하는 구조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교회 밖을 다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구조가 바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계시록 2장 9절 여기서 보게 되면 또 충격적인 것이 나오는 게 뭐냐면 사탄의 회당으로 나옵니다. 이게 이방의 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회당이 뭐예요? 회당이 무엇이에요? 그렇죠, 교회예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성전이죠. 그러니까는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지만 각 지방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가르치고 하나님을 섬기던 장소잖아요. 근데 거기가 뭐예요? 사탄의 회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가르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의를 세우는 장소가 오히려 회당이었던 것이고 계시록 3장 9절 말씀에서도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여기서도 보게 되면 사탕의 회당 뭐예요? 곧 자칭 유대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인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세워져야 되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영, 다른 교훈, 다른 예수를 둘 때에 그것이 뭐가 됩니까? 사탄의 회당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4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4절.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에는 누가 핍박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동안은 예수님이 핍박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사실은 예수님의 울타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모든 화살은 사실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받으시는 거죠. 심지어는 제자들이 뭘 행할 때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걸 지적할 때도 다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 예수님을 공격을 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 변호를 해주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변호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이 있는 동안에는 제자들이 핍박을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럴 때는 누가 직접적으로 그 핍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제자들이 받게 돼요. 그러면 그 실제는 이제 다른 거죠. 본인이 이제 직접 당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마어마한 이제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은 이제 그것을 대비하여서 이제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기적과 이적들을 보여주시고 그다음 많은 말씀들을 해주시잖아요. 그때 그들이 그것을 기억을 하지 못하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하게 되는데, 자, 요한복음 16장 5절.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여도다. 자,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십자가 사건 이후에 너희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는데 오히려 너희들은 뭘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묻지를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그것을 궁금해야 되는 게 뭐냐? 그게 사실 진리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너희들을 떠나야 되는 것. 그것이 사실 진리예요. 진리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는 방법이고 길이었던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고 오히려 뭘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핍박을 받아야 되는데 박해를 받는 거에 대해서 지금 근심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를 받게 되면 근심 걱정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것을 잃어버려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혼미해져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혼미해져요. 그래서 믿음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자, 7절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자,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은 뭘 말씀하시냐면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이것이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실상은 실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알레데이아예요. 알레데이아. 알레데이아가 진리예요, 진리. 그러나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할 거야. 근데 그게 뭐냐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이게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떠나가야 된다. 너희들을 떠나감이 있어야지만이 그 일이 이루어진다. 이것은 진리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너에게 유익한데 그 유익이 무엇입니까? 보혜사가 오신다고 하는 거잖아요. 보혜사가 오셔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는 것은 무엇이 전제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죽음. 예수님의 죽음이 있어야지만이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잖아요. 그 복음을 단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물론 그 소식을 전하는 것이지만 거기에는 분명히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우리 안에서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 단지 그게 2000년 전에 그 팩트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 지금 내가 보지 못하지만 분명히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것을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실제가 우리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려면은 예수님의 죽음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 예수님의 죽음은 단지 그 예수님의 죽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죽음은 곧 우리의 죽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의 죽음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져야지만이 비로소 진리의 영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3일 작정기도 하고 7일 작정기도 한다고 해서 진리의 영을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8절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제 하시는 일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책망하다, 엘렌코, 논박하다, 훈계하다, 죄를 깨닫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라고 했는데 이 죄, 의, 심판 이것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진리의 영이 오셔서 이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한번 보자고요. 9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무엇입니까? 예,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죄는 우리 사회생활하면서도 법이 있잖아요. 그 법을 지키지 않은 것. 우리 그것이 죄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자범죄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형제들에게 못한 거 또 이웃에게 못한 거 가족에게 못한 거 그런 것도 잘못한 것도 죄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죄이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다르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죄라는 것은 바로 나를 믿지 않는 것이에요.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죄는 무엇이죠? 죄. 하마르티아. 죄. 예,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다, 죄를 짓다라는 뜻도 있지만 원래 뜻은 관역에서 벗어나다. 그 관역은 뭐예요? 관역의 그림을 아시죠? 예, 관역은 그 중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중심에서 벗어남이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중심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 그 진리를 깨달아서 그 생명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이 바로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그게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역의 그 중심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일까라고 했을 때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3장의 그림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처음에 죄를 언급한 곳이 바로 거기에요. 죄가 무엇입니까? 창세기의 그림으로 보면 처음으로 죄가 어떻게 들어옵니까? 어떻게 죄를 범합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생명나무,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다 사람을 두시잖아요. 그러면서 생명나무 먹기를 원하셨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예, 죽음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생명나무를 먹지 아니하고 선악 지식 나무를 먹게 됩니다. 이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관역의 중심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 생명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 지식 나무를 먹음은 바로 그 관역에서 떠난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곧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생명나무하고 선악 지식나무를 두셨을까? 물론 하나의 나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로 결정이 되는 것인데 왜
선악지식 나무를 두셔서 그걸 먹음으로써 왜 죽게 만드셨을까라고 하는 것은 선악지식 나무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예, 그러니까 죽게 된다고 하는 거죠. 죽음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죽음을 경험을 해야지만이 생명나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죽지 아니하면 부활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 죽음으로써 비로소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던 얘기예요. 근데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는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없는 법이에요. 그럼에도 왜 율법을 하나님은 주셨을까? 율법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죽음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죽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을 알게 하심으로써 뭘 하는 거죠?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가셨던 것입니다. 자, 요한 1서 3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보면 죄를 짓는 것은 마귀에게 속한다라고 했습니다. 당연하죠. 마귀는 어떤 일을 하는 거냐면 하나님하고 분리를 시켜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분리시켜서 멀어지게 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행하면 그것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뭘 얘기할까요? 이게 바로 창세기 3장의 그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선악지식 나무를 먹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범죄함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바로 마귀의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하고 선악지식 나무를 먹게 함으로써 중심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죽게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선악지식 나무를 폐하시고 생명나무를 주셔서 생명을 얻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처음부터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존재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서 땅이라고 하는 구조잖아요. 예. 공허, 혼돈, 흑암, 깊은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이 거기서 이게 세상이에요. 그 땅의 종이가 세상이에요. 근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 교회 밖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섬겨요. 그것이 바로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악 지식 나무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 이거죠. 바로 거기서 죽음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생명나무를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음을 알아야지 부활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 심판의 목적은 징계에 있지 않아요. 우리를 벌하시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구원하시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그냥 내가 당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운 것에 낙심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의를 발견할 때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는 것이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안에서 있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16장 10절로 돌아가겠습니다. 그것이 죄예요. 그래서 죄라는 것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라. 그럼 의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거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서 다시 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 의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라고 하면은 올바르고 정직하고 선한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쁜 것을 파하고 선한 것을 행할 때 막 정의가 살아있다, 의의가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건 우리의 사전적인 의미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죽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바로 진리의 영을 우리 가운데에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영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달아서 우리 안에서 일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깐 그렇죠. 13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며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이 얘기가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거를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얘기라고요.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것을 안다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 아까 예수님이 죽으심이 의라고 했잖아요. 그 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죽는 것인데 그 예수님의 죽음은 곧 누구의 죽음으로 연결돼야 돼요? 우리의 죽음으로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속의 사건이에요. 그러면은 이제는 우리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뭐예요? 들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 육신의 지식,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잘 살아갈 거에 대한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케 됨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뭐냐면 더 이상 율법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오직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많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지,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할 때 대부분 뭐냐면 나의 잘됨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대부분. 근데 사실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죽음으로써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을 깨달아질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더 이상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나의 잘됨으로 역시 하나님이 나를 참 이뻐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21절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패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얘기하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고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산다라고 얘기하면서 21절에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율법에 속하지 않게 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진리의 영을 보내주시고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은 우리가 뭔가 교회에 나와서 뭔가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고 물론 이런 거 다 중요해요. 당연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행위로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어떤 것으로도 스스로 구원을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지금의 교회의 구조나 우리 안에 있는 구조를 보게 되면 다 뭐예요? 우리의 어떤 섬김과 헌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걸로 평가받기를 원한다고요.
그것이 자체가 육신의 구조가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르게 깨닫게 되면 율법이 어떻게 보이게 되냐면 단지 우리를 정죄하는 어떤 도구가 아니라 그 율법이 우리의 죄를 알게 한다는 것을 알게 돼요. 아, 율법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율법을 주셨을까? 창세기 3장으로 보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해서 왜 죄를 짓게 하셨을까? 그건 뭐냐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죄를 알게 되면 무엇을 경험합니까? 죽음을 경험하게 돼요. 내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내가 죽는다, 내가 죽는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죽어야 된다. 그 우리가 죽는다는 게 과연 뭘 얘기할까? 내 안에 죄를 깨닫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죄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죄가 뭐라고 했어요? 교회에 이렇게 빠져서 안 나오면 그게 죄예요? 아니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고 예배를 드려도 예수를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죄가 되는 거예요. 그 죄를 깨닫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아무리 열심히 나와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죄가 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닫는 그것이 뭐냐면 그게 바로 내가 죽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는 건 내가 정말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것도 뭐예요? 율법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죽는다고 하는 내가 죽는 것은 무엇을 깨닫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깨닫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누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거를 아는 것이 바로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 죄를 알게 되면 우리는 죽음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돼요. 그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성경에서도 계속 볼 수 있어요. 뭐냐면 율법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전체적으로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경험했잖아요. 10가지 재앙이 임하는 거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광야에 가서 1세대는 다 죽어요. 물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다 죽습니다. 그리고 누가 들어갑니까? 그 후손 2세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뭐냐면 그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들어감을 보여주는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율법으로는 죽고 율법으로는 그들이 뭐가 되냐면 그러니까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을 경험한 죽음을 경험하고 들어간 것,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 생명을 얻은 것과 같은 얘기예요. 구원을 받은 것인데 그것이 2세대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 그림이 있고 그 다음에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 엄청난 일을 했잖아요. 그 이스라엘을 이끌었잖아요.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였다고 우리가 감히 얘기할 수 없죠. 모세는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누가 들어갑니까? 그 이후에 여호수아가 들어가요. 그래서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그 율법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뭐냐면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죽음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원래 무슨 뜻입니까? 예수아인데 뜻이 있어요. 싹이 트다라는 거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싹 트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는 거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자가 바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뭐냐면 옛 구조가 죽어서 다시 새롭게 거듭나는 것들을 다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율법으로는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세워짐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은 그들 어떤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서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의를 따라감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의, 나의 의가 십자가로 죽게 되면 하나님의
의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자, 그러면 다시 요한복음 16장 10절 돌아가게 되면, 자, 처음엔 죄, 그 다음에 의의, 이 의는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안에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거죠. 우리 안에서 그것이 11절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해요. 세상 심판, 그러니까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받았음.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그럼 이것은 어디서 이루어진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죠.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이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료된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목적은 징계함에 있지 않아요. 바로 구원하심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요한복음 12장 31절 말씀,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33절 말씀 보게 되면,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세상 임금이 쫓겨난다,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하시는데 뭐하고 연결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기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과 연결해서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세상 임금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우리인데, 성전 유대교로 보게 되면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지도자예요. 그 안에서. 그런데 그들이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구조들을 보여주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고, 그럼 종교 지도자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베드로도 사탄이라는 소리를 듣잖아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자기의 죽을 것, 박해를 받고 이제 죽을 것을 말씀해 주셨을 때에 베드로가 그거에 대해서 강하게 한 거잖아요. 오히려 그럴 일 절대 없다. 그것이, 그러면서 들은 얘기가 사탄한테 물러가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조차도 사탄이라는 소리를 듣게 돼요. 그럼 베드로가 사탄이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육신의 생각으로 해석하고 말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의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 임금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세상 임금의 심판은 우리 안의 이야기로 보자면, 내 안에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곧 뭐가 되는 거냐면 나의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의 죽음은 내가 정말 뭐 인내하고 참고 화내지 않고 이렇게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십자가 사건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 안에서 있을 때에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냐면, 예수님의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깨닫게 되면 바로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알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을 때에 실제로는 내가 죽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정말 참고 화내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서 그거는 그냥 내 성격, 내 성질을 죽이는 거지, 나의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죽음은 실제 누가 죽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알아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죽음을 계속 우리가 강조하지만, 이거는 사실 뭘 얘기하는 거냐면, 내 안에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그거를 아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더 이상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다는 거, 이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율법이 폐하여지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육신됨, 이게 뭐냐면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 이 육신됨이 죄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육신됨을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 그것이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죽음. 그것이 바로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완료형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이제 이 심판, 세상 임금이 쫓겨난다. 그래서 이 일은 반드시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이 십자가 사건은 내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야지만이 세상 임금이 쫓겨난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구조가 진멸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야지만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의를 따라, 그 진리를 따라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그 믿음의 선진자들의 삶이에요. 지금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냥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 믿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곳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은 우리의 또한 깨달아지고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열정적인 종교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 아는 것이 있을 때에 우리 안에 진정한 평강이 임하여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은요, 율법으로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오늘 계속해서 진행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친히 경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